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죽을 때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천국에 가고 싶은지 지옥에 가고 싶은지 그 사람에게 결정하라고 했습니다. 선택하라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천국 가겠다고 선택하시겠죠. 근데 이 사람 뭐라고 대답했냐면 자기가 잘 모르니까 한번 보고 선택하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보고 결정하겠다. 그랬더니 천사가 그러라고 했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차례로 보여주는데요. 이 사람이 천국에 가서 봤습니다. 천국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다 환한 옷 입고 있고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책도 보고 찬양하고 하는 게 굉장히 좋아 보였습니다. 근데 굉장히 좋아 보이기는 하는데 한편으로는 좀 지루해 보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옥에 갔습니다. 지옥에 갔더니 이 조명은 조금 어둡기는 해도 사람들이 뭐 하나 보니까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도박도 하고 시끄러운 조명에 맞춰서 막 춤도 추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딱 보기에 천국은 좀 지루해 보이고 지옥은 재미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지옥 갈래요. 그래서 지옥으로 갔습니다. 근데 조금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그 사람이 아까 봤던 지옥은 그런 데가 아니었는데 막상 지옥에 살려고 가서 보니까 그렇게 재밌게 놀던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고 불구덩이와 그 속에서 괴로워하는 사람들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옆에 있던 그 사탄에게, 마귀에게 물어봤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내가 아까 본 데는 여기가 아니라고.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사탄이 씩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 아까는 관광비자로 왔지? 영주권 있는 사람들은 여기 살아. 이렇게. 유머지요. 미국에서 오래 공부하신 어떤 목사님이 하셨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행을 하기 위해서 미국에 가는 거랑 진짜 미국에서 사는 거는 전혀 다른 얘기다. 여행을 갔다 온 사람에게 미국 얘기를 들으면 그거는 그냥 가짜 미국 얘기고, 진짜 미국을 알고 싶으면 단 1년만이라도 그곳에서 스스로 돈을 벌어가면서 생활을 해봐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공감하시는 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외국에서 살다 오신 분들은 더 공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미국에 살았던 그 사람도 처음 미국에 도착했을 때는 관광하러 온 사람과 비슷한 느낌으로 그 미국이라는 땅을, 그 낯선 땅을 바라보았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거주자가 되어서 그곳에 실제로 사는 사람이 되어서 바라보는 그 공간은 처음에 왔을 때 느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공간처럼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바뀌게 되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미국이 그 1년 사이에 변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그 사람이 처음에 미국이라는 그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예수님께 칭찬을 받아서 아주 기분이 좋았다가 갑자기 꾸지람을 받고 기분이 확 나빠진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고 말하든 나를 보고 뭐라고 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다른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또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시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큰 소리로 대답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이 대답을 들은 예수님의 표정이 어떠셨을까요? 아마 제가 짐작컨대 굉장히 흡족하셨을 겁니다. 아마 환한 웃음을 띄우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 참 복이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것을 알게 하셨구나. 너 참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 칭찬만으로도 베드로의 기분이 매우 좋아졌을 텐데 계속해서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은
아마 더 베드로의 마음을 흡족하게 기쁘게 만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거다. 너처럼 고백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내가 교회를 세울 거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내가 너한테 줄 텐데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그것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보통 칭찬이 아닙니다. 물론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던 베드로는 그 천국 열쇠가 뭔지, 교회가 뭔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마 눈치로 알았을 겁니다. 와, 내가 대답 잘했나 보다. 예수님 되게 기뻐하시네. 나에게 큰 칭찬하시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옆에 있는 제자들은 그런 베드로를 보면서 굉장히 부러워하는 표정으로 베드로를 보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베드로의 마음이 매우 우쭐했을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으시더니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십니다. 이전에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던 이야기입니다. 가만 들어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본인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는데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하고 대제사장들에게 잡혀서 고난을 당해 죽는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상한데? 저거는 좀 이상한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은 있어서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돌아가시다니요. 예수님이 왜 돌아가십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일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는 그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은 예수님에게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면서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에게 해코지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못하게 막아야겠다.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누구든지 예수님에게 해롭게 하라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야, 예수님이 이런 내 마음 아시면 나 더 칭찬해 주시겠지? 내가 그렇게 신앙 고백했을 때 칭찬해 주신 것처럼 내가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 보호하려는 것 아시면 나 더 칭찬해 주시겠지?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갑자기 예수님이 무섭게 화를 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내 일을 방해하며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더 많이 생각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며 화를 내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자기한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천국 열쇠인지 뭔지 그거 주신다고 하면서 네가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이고 네가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참 이상하시네. 예수님 참 변덕스러우시네. 예수님 갑자기 왜 이렇게 변하신 거야? 아까는 안 그러시더니, 아니 내가 아까도 예수님을 위해서 얘기하고 지금도 예수님을 위해서 이야기했는데 아까는 안 그러시더니 지금은 왜 이러시는 거야? 예수님 변했네. 예수님 이상하시네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베드로의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십니까? 베드로의 그 마음에 공감이 가십니까? 그러면 이 똑같은 사건을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지 3년이 가까워지는 어느 날, 예수님은 문득 제자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지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니?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니? 그랬더니 베드로가 자신 있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의 마음이 참 흡족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3년간 그들과 동고동락하며 지냈던 그 세월의 가르침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그 고백은 옳은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억해야 할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 메고 푸는 권세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일단은 아무에게도 그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기에, 아직은 영광 받을 때가, 아직은 십자가를 질 때가 아니었기에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말라고 잠잠케 하십니다. 그렇게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후에 예수님의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제는 때가 됐구나. 이제는 때가 됐구나. 저들이 그렇게 나를 고백하는 것을 보니 이제는 내가 말할 때가 됐구나 라는 생각을 하셨습니다. 저들이 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만큼 성숙했으니 이제는 제자들에게 모든 걸 다 이야기해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한 번도 하지 않으셨던 이야기, 그동안 여러 가지 가르침으로 그들에게 감화를 시키고 여러 가지 기적도 보이셨지만 그동안은 한 번도 하지 않으셨던 이야기를 비로소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사람들에게 잡혀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얘기는 예수님이 지난 3년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으셨던 이야기이지만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일 때문에 오셨습니다. 이 일 때문에 오셨는데 그 이야기를 이제야 제자들에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베드로의 표정이 심상치 않아지더니 갑자기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은 주님께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 순간 당황하셨습니다. 그리고 허탈하셨을 겁니다. 아니,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왔는데, 아니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왔는데 그거를 하지 말라니요. 자신의 말에 반대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강한 어조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려는 일을 맡고 있는 너는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구나.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예수님 아마 너무 마음이 아프셨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로만 판단하려고 하는 베드로가 너무 안타까우셨을 겁니다. 한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변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은 똑같은데 왜 내 마음을 몰라주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냥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의 틀에 갇혀서 벗어나지 못하는 베드로가 안타까울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예수님이 변했다고 생각하신 적 없으십니까? 예수님이 변했다고 생각하거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했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교회가 변했다고 생각한 적은 없으십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 하는 거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이상하다는 겁니다. 교회는 이상해. 교회 참 이상해. 그럽니다. 왜 이상하냐 그랬더니 앞뒤가 너무 안 맞는다고. 교회는 앞뒤가 너무 안 맞아. 그럽니다. 무슨 소린가 하고 들어봤더니 이런 말을 합니다. 처음에 어떻게든 꼬셔가지고 데려가려고 할 때는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고, 그냥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받는다고, 그냥 한번 오기만 하라고, 한번 오기만 하면 된다고 해서 이렇게 꼬셔가지고 데리고 가서 교회에 갔더니 가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십자가 지라고, 헌금하라고, 봉사하라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 말 하는 겁니다. 이상해. 그 사람들 이상해. 한 번만 오라 그러더니 그냥 오면은 평안하고 기쁨이 있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래서 갔는데 자꾸 이거 하라고 저거 하라고.
근데 여러분, 이건 비단 신앙이 없는 사람들만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제 때문에 신앙적인 고민을 합니다.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하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그냥 가면 무조건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고 다 쉬게 하실 것 같습니다. 구원에 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너무 쉬워 보입니다. 말만 하면 된다고 하니까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처럼 성경은 이런 말도 합니다. 우리 오늘 마태복음 16장 오늘 본문 말씀 24절과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 25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아까 읽어드렸던 마태복음 11장 말씀과는 너무 그 느낌이, 기운이, 온도차가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에서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같이 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들이 의미하는 바는 마치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에서 그런 일들을 실제적으로 느끼기도 합니다. 처음에 교회에 나올 때는 잘 모르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별로 마음에 부담이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알게 모르게 조금씩 부담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주일 오전에만 나와서 예배 드리면 되는 줄 알았는데, 교회는 주일날만 가는 줄 알았는데, 조금 보니까 수요일에도 가고 금요일에 목장 예배도 가고 심지어는 새벽에도 나가야 될 것 같은 마음의 부담이 생깁니다. 헌금 생활도 마찬가지이지요. 처음에는 주일 헌금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옆 사람 보니까 막 봉투를 여러 개를 막 집어넣습니다. 보니까 감사 헌금도 하고 성교 헌금도 하고 11조는 또 뭡니까? 이거는 모르는 사람에게는 날벼락 같은 일입니다. 또한 그렇게 눈에 보이는 예배나 헌금뿐만 아니라 순간순간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할 때는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화가 나도, 억울한 일이 생겨도, 괜한 오해를 받아도 신앙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참아야 되는 일들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는 보이지도 않고 알지도 못했고 그래서 부담도 되지 않았던 일들이 신앙생활이 더욱 깊어지면서 점점 우리를 지치게 하고 때로는 힘들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믿음생활이 점점 더 힘들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까? 교회가 그 실체를 가리고 있다가 점점점 양파 껍질 까지듯이 본색을 드러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처음 믿을 때 그분과 달리 변해서 다른 분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교회가 변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게 아니라면 혹시 내가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 만큼 나의 신앙이 자라지 못해서 그게 변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 돌아가시려고 이 땅에 오셨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3년 동안 생활하면서 한 번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신앙이 그 사실을 받아들일 정도로 성숙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에는 이제는 이야기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제는 그들이 받아들일 것 같아서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변한 겁니까?
아닙니다. 베드로가 성숙하지 못한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면서 내가 너에게 메고 푸는 권세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속으로 좋아했겠지요. 기뻐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일에 관해서 말씀하시자 그 말에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지는 않습니까? 너에게 복이 있도다. 네가 기도하면 다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 좋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원하시는 일이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라고 부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이들은 나이가 차면 학교에 들어갑니다. 초등학교 졸업하면 중학교 가고요. 중학교 졸업하면 고등학교 가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나이가 들고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상급 학교에 진학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도 수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연조가 쌓임에 따라 그 수준은 당연히 높아져 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21절 이전과 21절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생활의 수준은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베드로를 칭찬하셨지만 베드로가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도 물론 기쁜 일입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정도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냥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가 아니라 24절 말씀을 들었을 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성도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십니까? 그것만 해도 귀합니다. 그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수준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늘 고백만 하고 그냥 늘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본문 24절에 나오는 그 수준까지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뒤를 쫓아가는 사람, 그 한 사람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뒤를 쫓아갈 때 본문 25절에 나오는 것처럼 결국 그것이 나 자신을 살리는 일이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에 부담을 주는 것들, 예배, 헌금, 봉사, 그것들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것들을 전혀 힘들어 하지 않으며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나는 그게 참 힘든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그게 전혀 안 힘들게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을 기쁨 가운데 감당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왜 그런 차이가 날까요? 왜 그런 차이가 나겠습니까? 비행기를 처음 타면 비행기가 이륙해서 어느 정도 궤도에 이를 때까지는 기체가 참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이륙해서 얼마 동안은 일어서서 돌아다니지 못하게 금지하고 좌석에서 벨트 꼭 매고 있으라고 안내를 하지요. 특별히 날씨가 궂은 날에는 비행기가 더 많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비행기가 고도를 높여서 날씨가 좋든지 좋지 않든지 상관없이 고도를 높여서 구름 위로 올라가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잠잠하게 평안하게 비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큰 어려움 없이 비행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것과 참 비슷합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어느 정도 고도가 높아질 때까지
어느 정도 믿음이 깊어질 때까지는 나를 흔드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예배와 헌금 같은 것들도 그와 같은 일들이겠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 신앙이 그 구름 위로 올라간 비행기처럼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그 어려움을 뚫고 그 위로 올라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런 문제들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예배드리는 것, 헌금하는 것, 봉사하는 일들이 더 이상 내 마음을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왕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기왕에 이 주의전을 섬기며 신앙생활하는 것, 힘겹게 버겁게 겨우겨우 매번 힘들어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수준의 위로 올라가서 도달해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기쁘게 평안함에 무겁게가 아니라 감사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나는 오늘 본문의 24절 말씀을 언제 하셨는지를 우리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부담스러운 말씀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본문을 따라 찬찬히 잘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시점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신 직후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먼저 짊어지워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본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너희들이 그 부담을 다 지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십자가를 질 테니 너희도 그 십자가를 따라 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의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아마 그게 무슨 말인지는 알아도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십자가는 가장 수치스러운 사형수들의 형틀이었습니다. 아니, 다른 무거운 것도 많은데 왜 하필 십자가입니까? 말만 들어도 끔찍한 그 사형술의 가장 수치스러운 그 형틀, 그거를 왜 져야 합니까? 아마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예수님 말만 그러시겠지, 혹은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겠지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정말 그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만 신앙을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본인이 먼저 그 신앙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게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먼저 앞서가신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맨몸으로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냥 우리에게만 너는 십자가 져야 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먼저 우리를 위한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미 우리의 죄로 인한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예수님을 이제는 우리가 각자의 십자가를 쥐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나 비록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일지라도 그렇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 나에게 더욱 유익한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고백만 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삶으로 고백하며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인, 그냥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그 뒤를 따라가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죄 많은 저희들을 부르셔서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큼 우리가 더욱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먼저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